시편 149편은 이제 시편 150편의 마지막 두 번째 있는 시편이 149편입니다. 149편을 한 단어로 쓴다면 새 노래란 단어가 한 단어로 149편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단어로 쓴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새 노래, 세 단어로 쓴다면 창조주와 구속주의 하나님께 대한 새 노래,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과 새 노래, 이것이 149편의 중요한 주제가 될, 중요한 단어들이 될 것입니다. 149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청교도와 같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재건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때에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붙어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성전 재건에 집중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한 사람이 에스라 학사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한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마지막에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핵심 사역을 말하면 성벽 재건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재건을 하고 1차 포로들은, 두 번째 에스라를 비롯한 학사들이 말씀으로 율법을 전가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성전이 견고해도 이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재건한 이후에 오늘 시편 149편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본 것이죠. 사실 어느 것 하나 믿는 사람들은 참 독특합니다. 보고 좋다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 보는데, 나한테 돈이 있는데 돈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믿음과 전혀 관계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 이것이 믿음이죠. 지금 149편에서도 먹은 거 하나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또 학사 에스라가 와서 또 했지만 사실 에스라는 그때뿐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 역사로 가게 돼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리고 나서 캄캄한 암흑기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어쨌든 캄캄한 암흑기를 지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예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걸 보는 걸 뭘 믿음이라 그러겠어요. 다 보이고 다 만져지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시인은 멀리 내다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1절에서 5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고 6절에서 9절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1절에서 할렐루야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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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는 거예요. 뭐 찬양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럼 어떻게 찬양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나요?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새 노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새 노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 작곡한 노래나 그리고 처음 부르는 노래 이것을 새 노래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곡을 내놨다 하면 아무도 이렇게 불러보지 않은 노래를 내놓는 것이 그게 신곡이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의미가 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새 노래란 간 만들어진 노래나 처음 불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하는데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14만 4천 명이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인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누가 부르나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데 무슨 내용이 무엇인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 노래의 내용은 구원의 노래예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노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체험과 또 경험이 들어간 노래예요. 그냥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좋은 노래, 참 좋은 노래.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살짝 비웃음이 있었어요. 너는 믿냐? 안 믿는 사람이 믿자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읍시다 그러는데 믿읍시다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노래, 그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선동에 쏘으면 안 돼요. 선동은 듣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 믿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손들고 다 믿읍시다 하지만 속으로는 잘 안 믿잖아요.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데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맞으니까. 믿고 삽시다 하는데 누가 에이 그게 틀렸어요 그러겠어요. 맞죠. 그런데 말은 맞는데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동이에요. 신앙은 선동이 절대 아니에요. 막 그냥 끌고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선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냉정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저푸른 초원이에요. 뭐 살살기는 뭐 이두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새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진짜 새 노래예요. 어제 불렀던 찬양이고 또 오늘도 부르는데 어제와 오늘의 찬양이 또 달라요. 똑같은 가사인데 내 마음이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또 달라요. 더 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르고 내일도 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노래니까 이 노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늘 부르던 노래인데 어느 날 아침에 부르는 노래는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새 노래예요. 구원의 간격이 있는 노래.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부른 노래는 이 새 노래는 구원의 간격의 노래예요.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 그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면서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만들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군요. 새 노래예요. 경험적으로 신세계를 경험하는 전혀 새로운 노래,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안에 새 노래, 구원의 간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노래, 늘 울어도 찬송가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줄 알아. 매일 우는데도 그 눈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 눈물 계속해서 샘솟듯이 쏟아져 나오죠. 않나요?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간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가 터져 나오는 시인을 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반복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게 두 번이나 나와요. 누가 즐거워하나요? 즐거워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나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 왕은 한 번 더 털고 더 털고 하면 구속의 하나님이 되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새 백성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하셔서 새 백성 만들고 우리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한편 바꿔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새 백성 만들었다는 것은 재창조가 되죠.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 또 창조하신 하나님, 그 또 창조는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해서 2절에서는 우리를 지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요.
또 우리가 기쁜 이유는 그가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가 왜 왕으로 계신가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다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왕이 되는 이 일,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 말하고요. 또 한 번 바꿔 말하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의 백성을,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은 창조와 구속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왕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원래 왕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라예요. 왕하면 나라고, 그러면 나라가 왕하면 나라하고 나라하면 백성이 나와야 돼요. 왕과 그의 백성의 나라, 왕과 그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한편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여러분의 왕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통치자로 계시고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그 주어는 무엇인가요? 주어가 무엇이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시온이라 했을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예루살렘 주민이 더 낫죠. 예루살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텐데 시온의 주민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왜 시온의 주민이라고 말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840m인가 820m인가 해발이 좀 높아요. 그 높은데 시온은 거기에 있는 언덕이에요. 조그마한 작은 언덕이 시온이고, 그 시온을 왜 그러면 시온의 주민이라 했을까? 그 작은 언덕에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 산에, 산인지 언덕인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시온 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시온 산에 있으니까, 그것이 왕이 계신 곳이에요. 왕궁이, 궁전이 시온 산에 있으니까. 시온의 주민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왕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보다는 시온 산이라는 성전이 있는 그곳을 언급함으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시온의 주민이라 하면서 성전이 거기 있었구나. 우리 안에 마음속 한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안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시온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언급함으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얼마나 기쁜지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고 두 번 반복되고 3절에서는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그냥 시인은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러면 되는데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요걸 정리하면 춤추며 춤과 소고와 수금은 악기니까 춤과 악기로 찬양한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몸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기쁨이 크니까 막 춤을 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춤을 춘다 하면 한국 정서상 지금 안 그렇지만 음주 가무가 막 떠올라서 춤은 막 춤바람 막 이런 것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춤은 굉장히 기쁠 때 추는 춤이 나옵니다. 성도들 중에도 친교실에서 막 춤추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기뻐서. 그냥 춤이라는 거래요. 기뻐서 추는 거예요. 성경에서 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추죠.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걷는 뒤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막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노래가 새 노래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담긴 노래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그 여인들과 미리암의 춤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미리암의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경희 권사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추정치는 모세를 이렇게 바구니에 떠내려갈 때 따라갔던 미리암의 나이를 추정하면 90 정도로 보는 거예요. 90 할매가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구원의 감격에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격해서 새 노래와 그리고 춤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미리암입니다. 사무엘하와 6장에 보면 다윗이 또 춤을 추는데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존이에요. 원탑이에요. 제일 그냥 대통령이고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와 같이 왕이 지존이 아이와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천박해 보였는지 미갈의 눈에는 남편이 채신머리 없다 할 정도로 배꼽을 내놓고 춤을 추는 장면이 떠오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서 춤으로 그를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새 노래와 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춤으로 드리는 이러한 자세,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누군가요? 자기 백성은 누구를 자기 백성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147편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카톡방에 나눠드린 게 147편 11절이에요. 147편 11절에 보면 149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 나왔죠.
147편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이 자기 백성이고요. 그의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들, 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149편 4절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그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 그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149편 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을 때 뭐라고 했나요? 말의 힘줄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의 힘줄이나 사람의 이런 능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그냥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doing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릴레이션십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릴레이션십을 기뻐해요. 관계를 기뻐해요. 자기 백성을 기뻐해요. 내가 팔뚝이 굵고 내가 힘줄이 세고 내가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냐 아니냐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 이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어떤 게 자기 백성인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147편 11절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장애인이고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149편 4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겸손한 자, 역대기에서 포로기에서 역대기에서는 겸비한 자가 나오죠. 겸손한 자를 겸비하게 스스로 죄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겠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반대가 교만한 자잖아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거는 자신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놓고 보면요. 자신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놓고 비교하면 겸손한 자라는 것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좀 똑똑하고 내가 좀 더 낫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맞아요. 그냥 교만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니까 이건 아니고 저건 기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 속에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름답게 하셨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구원을 주시죠. 그 백성이니까. 그래서 겸손과 교만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사슬과 철고랑으로 그들의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죄인들이 득세하고 이긴 것 같고 지금은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믿잖아요. 악인은 패망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곧 망하겠구나.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불확실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저 인간은 오래 못 살겠다. 잘 살아봤자 30-40년 살다 가겠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혹독한 다룸을 당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확실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죠. 그러면 당연히 악인은 망할 거라는 건 우리는 100% 알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많이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재창조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못 배운 것 같은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확신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신뢰하고 과대포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며 또 매일마다 이 새 노래는 오늘 부른 노래가 내일 또 새 노래가 되고 그 다음날 또 새 노래가 되어서 매일마다 내 안에 구원의 노래, 은혜의 노래, 감격에 터져나오는 여러분이 매일 부르는 새 노래가 되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고슴도치같이 성격이 까칠하고 남이 나를 건드리면 막 아파요. 왜냐하면 가시로 가득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다 안 좋아요.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다 정신병과 같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두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는 살 소망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새 노래와 새로운 춤으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이런 새 노래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터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비록 형편과 사정은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2026년 3월 14일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터져나오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안국찬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매와 또 손주들 그리고 온 가족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온 가정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하늘의 기쁨으로 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귀한 주의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